우리가 요 근래에 배운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걸 처음으로 배웠어요. 요 근래에 배운 거예요. 근래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배웠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구원. 그러니까 이 비참한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서 두 번째 배운 게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운 건 뭐냐? 중요한 건 구원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가 또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배우면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이제 배웠냐면, 우리에게 구원자, 즉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 중보자의 자격이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어야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중보자의 자격은 반드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마지막 배운 건 그 중보자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함께 여기 쭉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그 중보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색깔로 참 표시되면 되는데 좋겠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잊어본 것 같아. 방법을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타나, 여기 화면에는. 그러니까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 그럴 때 전 넘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넘어가. 네, 오케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뭐냐? 제가 이제 설명하고 넘기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끊겼어요 지금. 채널이 끊겼어. 제 거랑 위에 거랑 채널이 지금 끊겨서 제가 아무리 넘기고 색깔을 칠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컨트롤 좀 해주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는가? 그럴 때 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모든 복음에 요약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신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20문, 21문, 22문인데 22문부터 먼저 제가 읽어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맨 위에 줄만, 답 맨 위에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보편적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어디에 요약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다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네,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과, 이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중보자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와 비참해서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는가?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22문을 먼저 이제 읽은 거고 20문과 21문은 22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론격이에요. 서론격.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게 아니고 20문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논리상으로는 잘 보세요. 논리상으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인 누구? 아담. 두 번째 사람인 두 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면 논리상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바꿔 말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물어볼게요. 실제 그렇게 돼요? 오, 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문은 22문의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문은 서론이에요. 서론. 제가 한번 이 신문 제가 볼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아담을 통하여 이뤄졌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순종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아니요? 답은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나오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답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거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요. 답이 아닙니다 하고 시작. 단지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그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 이따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야기할 텐데, 그렇죠? 자,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다, 아닌만 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야, 주임사랑교회 실력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주님보다 마음이 나빠서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아니라고. 두 번째, 아니면 누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데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어디에 잘 요약했다? 아까 22문에. 훌륭하신 거야 여러분들. 자, 제 논리가 지금 여러분 설득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제 참 이게 참 그래서 22문을 오늘 먼저 읽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20문과 21문은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의롭게 구원받는가? 아니다. 21문은 그럼 누가 구원받는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22문 아까 읽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제가 강론하면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라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문답용,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거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당에 들어왔다고 교인이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표로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날짜 지나고 몇 년 지났다고 세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반드시 성도들이 가르쳤던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고, 바꿔 말하면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까 했던 첫 번째 뭘 했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때 답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맞다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아주 명쾌하게 말해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맞아 틀려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게 제가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다 알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맞다 그래. 맞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분이? 봐라, 새 약속이면 옛날 약속은 버려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버려야지, 논리상. 구약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을 안 믿어.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전 14권이라고 믿는 사람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정신 창란으로 만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구약 빼고 서신서 다 뺐어. 그 뭐만 남았어? 뭐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잘 보면 답 다 나와. 뭐만 남았다고? 사박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적이란 게 어딨냐? 기적이란 게, 기적이 어딨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또 복음서에서 기적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았어? 이제 인간 예수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동성애 운동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이런 쪽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도올 김용옥이에요. 지 형은 목사님이고 자기는 신학대학까지 나왔는데 참. 제가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신학대학을 나왔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주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죠? 감사해야 돼요. 도올 김영홍도 하버드 나왔다고요. 근데도 못 받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못 받는 거야. 형이 훌륭한 목회자인데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근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처음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청년들은 난리도 아니야. 지금 구약 버려버렸죠. 바울 서신 버려버렸죠. 기적 버렸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예요. 좋은 인간이요. 인민의 해방자요. 그래서 전태일이 예수래. 한 세대에서 가르친다니까. 실제로 가르친다고. 거기에 도올 김용옥이 강사야. 강사. 현대신학 가르쳐요. 거기서. 참. 그러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듣지만 밖에서는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나 나나 하나님 얘기하면 다 믿는 사람 똑같은 거야.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최소한 반드시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만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했잖아. 22문에. 확실하게. 침례교도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이제는. 그걸 안 믿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역사 속에서 지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 전통을 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침례교는 진보 침례예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또 침례교는 그렇진 않아요.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그럼 침례교 그러면 다른 데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조차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에 교회에 스님이 와서 설교하고, 그죠? 맞잖아.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아까 어느 분이 미쳤다 그러는데 미친 거야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어디야? 여기 성가병원 위에는 절 이름 뭐예요? 서광사 맞아요? 석가탄신일 날 서광사 말도 안 나네. 그 절 앞에 현수막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게 붙어 있는가?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부천 기독교원 앞에. 실제 붙어 있다고. 실제 미친 새끼들이 붙여놨다 이거다니까. 이거요. 뭐 우리 교회가 왜 교리 강론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라도 이거 안 해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고. 다 무너져요.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군에 가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참담한 게 뭐냐, 인성교구래. 근데 인성교구를 하는데 꼭 같은 날짜에 오전 시간에 혹은 오후 시간에 두 사람 붙죠. 두 사람 강의하러 두 사람이요. 하나는 오전이 스님이면 오후 시간에는 목사고, 오전에 목사하면 오후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요. 근데 군대는 그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군대는 아무나 하나 다 은혜 받아서 인성교육 받으면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를 따라 사도신경조차도 믿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예수님 나쁜 분입니까? 그래서 다 구원 안 시켜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온전히 세상에 선포되기 위하여. 그렇죠? 좋은 아저씨 같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단일하신 그 작정과 뜻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것이다. 믿음은 뭐 한 거라고요? 믿음은 창조한 거예요. 믿음은 창조된 거예요. 영혼이 창조되듯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가정에 좋은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좋은 믿음 갖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은 유다 나라의 가장 나쁜 뭐예요? 왕이에요. 므낫세예요. 성경의 정신을 따르면 안 태어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을 연장받지 않는 게 훨씬 유익할 뻔했다. 아버지가 개혁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놓을 뿐 아니라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우상 중에서 가장 질 나쁜 그런 종교로 바꿔버려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한 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라고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너 받은 게 별로 없고. 조선시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조선시대 안 태어나봤지만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여기 여러분 앉아있지도 못해요. 죽어라고 해도 못 벗어나.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본인만 열심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안 돼? 안 돼. 본인만 성실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를 산다고요.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좋은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영적인 시각을 싹 뜨게 하셔서 주님을 예수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건 큰 기적인 줄 알고, 이 기적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일어나세요. 피곤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영접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고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 사람도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중요한 건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왜? 듣긴 들었으나 뭐가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다 산다, 그게 아니야. 다 산다는 게 아니고, 자, 뭐가 결부되어야 돼요? 믿음.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분이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믿습니다 하기 전까지 얘기한 걸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무서워할 것도. 뭘 무서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무서워할 게 없어요. 이런 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자,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이제 두 번째 참된 믿음. 자, 좀 길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거꾸로 여러분의 문제를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나를 그것은 참된 믿음이란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졸려요, 안 졸려요?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첫 번째 확실한 지식. 요것만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 두 번째 진심으로부터 신뢰. 이건 굳은 신뢰. 자, 두 가지. 빨간 줄을 제가 잘 쳐놨잖아요. 보세요. 자, 믿음의 참된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지식인데 어떤 지식?
확실한 지식. 두 번째, 확신은 확신이야. 신뢰는 신뢰인데 어떤 확신? 굳은 신뢰. 확실한 신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지식 앞에 수식하는 말이 많아요. 그것을 통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지식이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중요한 건 지식 앞에 모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안에 66개의 권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죠, 맞아요. 한 권인데 그 안에 66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다양하게 은혜 언약에 포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66권이 한 권에 있는 모든 말씀, 아주 조각 같은 모든 말씀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게 확실한 지식이에요. 확실한 지식. 자, 그럼 믿나 안 믿나 제가 테스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신자들끼리 소송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신자들끼리. 왜 신자들끼리 소송하니까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예가 실추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놀라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실추되는 것 놀랍지만 더 두 번째 뭐가 놀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잡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세상이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요? 놀라운 거예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꾸짖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거처로 하는 성령이 계시면 교회가 그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의 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거꾸로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원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안 믿는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소송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많아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싸우다 안 되다 다 어디다 맡겨다? 어디다 맡겨요? 보세요. PD 수첩. 그런데 보세요. 1층은 담임 목사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11시에. 2층은 그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파야. 싸우다 안 되니까 어디다 맡겨요? 세상 법정에 맡겨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믿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억울하시고 막 화나지. 맞아요, 화나요. 그분들 뭐라 그랬을까?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다 물어봐도 다 믿는다 그래요. 실제 믿는 거하고 따로 행동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은 지식은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을 믿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확실한 지식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번역이 좀 그렇다. 굳은 신뢰가 훨씬 낫겠다. 굳은 신뢰, 확실한 신뢰예요. 근데 이건 재밌어요. 확실한 신뢰인데 이 신뢰는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요소가 있어요. 지식과 신뢰가 있는데, 그죠?
이 지식과 신뢰 가운데 신뢰는 특별하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뭐한 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도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성경 안 가르쳤을까요? 유월절도 지키고 종교개혁 다 하신 분인데, 노뱀까지 다 제거하신 분인데 므낫세에게 주구장창 주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가요? 아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시야예요. 근데 므낫세도 악하고 그 아들 아몬도 악한데,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조부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보다 훨씬, 아니 아버지에게 뭘 배웠길래? 배운 거 없어.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보고 율법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많이 안다고만 그게 믿음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면에 말씀은 아무도 몰라. 그냥 해맑아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게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해맑아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뭐 미션이다, 안 돼.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 지식을 돌 김용옥처럼 많이 알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굳은 신뢰, 말씀을 향한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향한 굳은 신뢰가 없으면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 같은 21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앞에 보세요. 다른 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죄 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의와 복이 뭘로 주어진다? 이 믿음 때문에. 지식만 있거나 신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신뢰가 더불어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뭐로? 은혜로 주어진다. 자,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성경 구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자, 몇 구절만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어디 있고 교환도 있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다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지식을 했을 때 그건 네 배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창조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건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받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설교에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0장 17절 이 두 절인데 한번 16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렇죠. 복음은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들음은 그렇죠. 그렇죠. 믿음은 일단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듣는다고 다 되냐? 아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바요르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 천부의 천부,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뭐 감동을 받고 울었다고 다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씀도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딱 듣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뭐가 감사해요? 뭐 감사하라 그러면 뭐 1년 동안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우리 아들 장가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취직,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22문 다시 처음에 읽었던 것 22문, 그래서 다시 끝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며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훌륭하셔. 배워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교회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교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한국교회가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았어. 예배 드리기 전 1시간 혹은 예배 끝나고 직후 1시간을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남아있는 부서가 있죠. 지금 교육부서요. 교육부서는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끝나고 뭐해요? 성경 공부하죠. 그걸 무슨 공부를 해? 공과 공부하잖아. 공과 공부하잖아. 전통이 남아있어요. 근데 유독 장년들은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애들은 가르쳐도 말을 안 하는데 어른들은 말을 하는 거 싫다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뭐 이런 얘기, 그 공과를 가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교회도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점차 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나오면 주문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여러분도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배우지도 않고 나는 기도가 안 되니 기도를 빼주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배우고 그런 얘기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장로 안 될 거니까 안 배워. 장로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어 배우는 거예요. 제가 뭐 화난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 오늘
오늘 점심도 얻어 먹을 뻔했지만 기분 좋아요. 다음 주에는 얻어 먹을 것이고 기분 좋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웁시다.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뭘 우리가 함께 배웠는가? 오늘 세 가지 배운 내용들은 아주 간결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그럼 누가 구원받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가? 참된 믿음이 뭐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인데 그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역사다. 그게 잘 나타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것이 12조항으로 어디에 고백되어 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다. 자, 이 있는 사람, 난 아니다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하는 것. 장로 되려고 배운다. 저것 봐라.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배운다. 내가 들으면서 같잖아. 지금 말하지만 같잖아 진짜 같잖아. 진짜 그런 사람은 알로 보여. 알. 쥐로 보이는 것도 아니야. 알로 보여 진짜. 아시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하는 건 좋지만 누군가의 그런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그런가? 사람을 판단하신 건 하나님 한 분이셔요.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잘 배우고 잘 학습해서 주님 사랑 교회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일에 함께 힘써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